그래서 죽어서 장사 지내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오늘 여호수아입니다. 그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살펴보았죠. 신명기 31장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31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눕게 될 것이다. 23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34장 1절로 6절에서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약속의 땅을 다 보여주고 거기서 잠들게 하셨어요. 자,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여호수아. 대략은 주전 1500년에 출생해서 1390년경에 사망한 사람. 또 그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본래는 이름이 호세아였는데 그가 이제 모세의 부름을 받고 모세가 그를 여호수아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 자, 그의 특징을 보면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 그는 믿음의 사람. 가나안을 정탐하고 보고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누리며 산 사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봉사의 사람이었어요. 모세에게 부름받은 다음에 물론 하나님의 부름이지만 모세 밑에서 모세를 수종들며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며 봉사했던 봉사의 사람.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자기에게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 그 까닭에 긍정적인 삶의 소유자라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선배를 만나서 잘 훈련받은 사람. 그는 어떤 훈련들을 받았을까요?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앞장서 나가서 배후에서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구나 라는 기도 훈련을 잘 받고 승리의 비결을 배웠어요. 그런가 하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을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 신비를 체험한 사람이 되었고요. 어떤 면에서 그는 십계명에 담아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사람. 시내산에서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을 아는 훈련을 받았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잘 훈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모세가 떠나고 모세의 자리에 서게 된 여호수아는 이제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이 무거운 중임을 맡은 시점을 이렇게 평가하려고 합니다. 훌륭한 사역자의 뒤를 이어 중임을 맡게 된 사람의 부담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2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을 더불어 일어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그죠?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5절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임마누엘의 약속 6절 보니까 내가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의 2년에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큰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마치 모세를 따라 광야길 40년 걷는 것만큼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그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했던 그런 소리들이 들리는 걸 듣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김 목사가 모세와 같다거나 여호수아와 같다고 여기는 것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할 만큼 했다고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계속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당신의 발등에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거나 여러분의 가정 문제 해결, 세상적인 승리의 삶,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이고요. 신앙생활의 방향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서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당회로 모여서 우리 장로님들과 교회의 구석구석에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들 힘드셨구나, 많이들 지쳐 있구나. 그러면서도 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랬겠죠. 어떤 면에서 날개에 힘도 생기지 아니한 새끼 독수리를 하늘 꼭대기까지 끌고 올라가서 떨어뜨려 놓을 때 날갯짓하는 그 모습들과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큰 울타리를 쳤으니까 이제는 조금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설교를 듣는 방법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30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십시오. 첫째로 지식으로 들으십시오. 첫 번째 단계가 여러분 지식을 쌓으셔야 됩니다. 지식이 없이는 믿음도 행위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문자를 그대로 가져온다 그러면 바로 이런 거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아니에요. 호세아서 4장 6절처럼 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큰 약점이 있다 그러면 성경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참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일부 예배 어른들은 아마 그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 그래도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고 성경을 읽으시는데 요즘 젊은이들 그죠? 뭐 40대 이하의 사람들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습관은 바로 그렇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지식을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좀 연결시켜서 볼 줄 알고 성경에 어떤 이야기들이 어디쯤 있는지 알고 요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물어보면 66권 성경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입니다. 왜? 성경을 안 봤어요. 너무 우리는 그냥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하면 축복을 받아 여기로만 관철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지식에 근거한 이야기를 나가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참으로 힘든데 지식으로 들으시고요. 두 번째로 그 지식의 그 사건 그 이야기 속에 담아주신 영적인 진리를 찾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그 지식은 그릇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진리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만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지식은 불신자들도 가질 수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의 그 유명했던 사람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사람, 성경을 참 많이 읽고 그가 성경을 좋다고 여겨서 매일마다 산상수훈을 읽을 만큼 그는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 있죠, 그죠? 한참 그 유명하다고 여겨지는 그 돌 김용옥 같은 사람, 성경을 강의하고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걸 번역하고 오랜 신앙생활을 한 많은 사람들보다 지식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 그런데 그도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결국은 그는 아는 지식이 생명으로 가지 못하고 아는 지식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껍질만 가진 사람. 마가복음 3장 11절이나 5장 7절 같은 경우에 마귀도 그 정도는 안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는 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그분에게 당신의 생명을 맡기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곳으로 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이고요. 아는 것은 그냥 하나님 있대, 천지 만물을 만드셨대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부터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 영적인 진리를 찾아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거기서 얻어내야 될 게 뭔가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를 묻고 결단을 하십시오. 그 생명을 근거로 해서 지식에서 그 영적인 지식, 생명으로 그 생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삶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생명에 근거해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모범으로 삼아, 물론 상황은 다를 수도 있고 조건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같은 원리, 같은 생명을 가지고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설교의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그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울타리 안에서 작은 부분부터 이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이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 돌아가 보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죠? 자, 모세의 사역, 율법적 사역, 보이는 사역, 시간과 공간 속의 사역들은 이제 끝났다. 그걸 이제 접어두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여호수아의 사역은 그럼 어떤 사역인가 하면 영적인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 성령의 사역을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수아의 사역을 오늘 우리 속으로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성부 하나님이 누구에게 부탁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의 사역은 끝났으니 이제 성령 당신의 사역할 시간이 됐다. 그러니까 당신이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일어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어디서 일어나야 될까요? 땅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죽은 자의 상태고, 그들은 지금 소경인 상태고 안전뱅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 땅에 속한 자들에게서부터, 세상의 관점을 가진 곳에서부터 일어나게 하라, 하늘의 관점을 가지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내가 땅에 속했던 자구나.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시간과 공간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과 내 안에서 일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구나. 소경이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냥 살다간 큰일 날 뻔했네. 어디 가죠? 지옥에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거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죄인 것이 생각나고 이제까지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자기 의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옥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처럼 이제 무거운 책임을 맡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입니까? 구역을 이끌어가는 구역장입니까? 한 회사를 이끌어가는 리더입니까? 어떤 집단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여호수아입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속에 이 신령한 은혜가 넘쳐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아주 그냥 여호수아가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일어나십시오 라고 하면 간단할 걸 왜 그렇게 한 바퀴 돌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여호수아를 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일어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님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니 때문에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큰가 하면 인본주의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 속에서 일어나도록 일하는 바로 거기까지 가셔야 진정한 일어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의하여서 일어나지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진리의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죽은 자요. 성령 받지 못한 자들. 여러분은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영의 영역을 보는 눈들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기는 눈 뜨는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땅에 태어나면 눈 뜨는 훈련을 하고 그 눈 뜨는 걸로다가 물건을 보기 시작해야 되고 물건을 이제 조절해서 자기 것으로 인식하는 능력을 키워가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여러분은 자꾸만 영어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고요? 이제 장차 여러분은 영어만 말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죠. 처음에 힘듭니다. 왜? 영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한국말로 계속해드리면 영어의 나라 하는 나라에서 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만 계속 추구한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것을 인식할 수가 없고 거기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을 가지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신령한 눈이 열린 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임마누엘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천상의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거듭난 생명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었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눈이 열려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가정생활 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며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길을 갈 때도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이 땅에서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다보고 하나님에 대해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목마른 자가 되어져서 예배에 나오고 싶고 사실이 그러한가 생각해서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고 성경에 대하여서 자꾸만 묻고 싶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묻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자, 마지막 한 절 볼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말일까요?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된대요. 점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점차 목마르게 되어져 있고, 예. 그래서 말씀을 찾게 되고, 그걸 찾고 구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넉넉해져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어지는, 완성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그는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외형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임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시작할 때부터 출애굽을 시작할 때부터 모세에게 약속했어요. 뭐라 그랬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제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어딜까요? 그 땅이? 동경 35도, 북위 30도, 그걸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는 레바논과 시리아, 동쪽에는 요르단, 서쪽에는 홍해바다, 지중해,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는 바로 그 땅, 우리나라 남한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 작은 땅. 아니요. 예, 그 당시에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약속했던 땅은 그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은 중동 땅이 아니고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글자 그대로 보면 천국은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조금 하나 짚어지고 들어갈게요. 자, 이 대화를 시작한 사람들, 누가복음 17장의 대화의 시작을 한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바리새인들 안에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너희 안에 그랬으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 단어는 너희 가운데의 뜻이에요. 그럼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성가대원들은 쭉 둘러서 있고 그 가운데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면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는 누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를 다 비우고 자기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되어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의 삶을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주인 삼고 하나님으로 왕을 삼고 살아가는 그들 속에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들 속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 사람이 성도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온전히 지배하는 그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영의 영역 모두 다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둠이었다고 말하고, 우리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였다라고 말하고, 죄악에 사로잡혀서 죄의 종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자, 이제 옛 사상들이, 세상적 관점들이 새 사람을 덮치려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영적인 전쟁.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전쟁을 수없이 많이 치르게 되는 그 그림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 안에 옛사람들을 벗겨버리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벗겨버리는 그 전쟁, 그게 엄청 큰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난 이미 구원받았어로 생각하고 잘 되고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들추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보고 내 심령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새 생명은 요만하고 아직도 나머지 전체가 다 옛사람, 이 옛사람이 가나안 7 족속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덮치러 덤비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힘을 더하실 때 새 생명은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새 생명, 진리와 함께 여러분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 다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새 생명으로 힘을 얻도록 진리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에 잘 참석해야 됩니다. 기도회에 잘 참석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새벽에 나와서 매일매일을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불말과 불번거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성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정하신 날까지 여러분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 다 정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바라다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되새김질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데 이제 모세의 뒤를 여호수아가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며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할하고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야기를 펼치는 이 귀한 첫 시간, 하나님 여호수아는 곧 성령님의 역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 보여주면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녕 하나님이 이 모든 백성들을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고향 본토 친척 아비들을 떠나게 하신 것처럼 이 땅의 관점에서부터 일어나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 우리 속에 늘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고 완성되어져서 약속의 땅을 다 정복했던 것처럼 우리 속의 옛사람을 다 벗겨버리고 흠과 티가 없는 자로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